우리가 이제 볼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요 권능을 주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이 또 권세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헬라어로는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엑수시아 하는 이런 단어가 있고, 하나는 두나미스, 이런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조금씩 다른 의미기도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 권능을 주셨다 했을 때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다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권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이 권세를 잡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어지는 이 권세를 가지고 좀 권세를 부려보고 싶고,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좌지우지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다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따라올 때 그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을 차지할 거냐, 그것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그 오른쪽 자리, 그 왼쪽 자리를 서로 차지하고 싶었죠.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 이모가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두 아들이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따라다니며 그 사도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때가 되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개인적으로 와서 부탁을 했어요. 이모니까요.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와서 청탁을 했는데, 이게 좀 남들 모르게 했으면 좀 소문이 안 나고 시끄러워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게 다른 제자들한테도 싹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면서 그 자리 나도 가고 싶다, 그 자리는 나도 하고 싶어 하면서 그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 그 왜 그런 겁니까? 거기에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마음껏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누가 앉을 건지 나도 몰라. 근데 아버지께서 결정할 일이고, 너희가 그 권세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실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사도로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이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과 같은 위치였어요. 그렇게 세우려고 12사도를 불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 서서 이들로 하여금 심판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12사도들이 차지할 이 권세가 어마어마할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들은 이런 하늘에서의 이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땅에서 왕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예수님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욕심을 부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력자처럼 남 위에 서서 남을 짓밟고 지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권세는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권세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예? 아니, 남을 섬기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 이런 권세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거 좋죠. 그게 권세라고. 그리고 권세를 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왕들, 그리고 그 왕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왕이 주는 권세를 같이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은 타락한 사람들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나라에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거기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진 사람들, 지금도 그 권세를 얻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가고 막 이합 집산하면서 싸우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권세를 막 휘두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재명 같은 사람 검찰에서 자꾸 잡아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려고 자꾸 그렇게 하고요. 그 검찰이 왜 그럽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은 탄압하지 말아라, 우리 야당을 탄압하는 거다면서 왜 자꾸 덤벼들고 이런 겁니까? 권세를 잡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잡은 사람은 그 참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권세를 빼앗겼다고 해서 다 빼앗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느 정도 권세가 있으니까 또 그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상대편 권세들 가지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뭡니까?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권세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고 남을 섬기라고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세 우리도 마음껏 받아서 이 권세를 가지고 진짜 남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권세라는 거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린 모든 만물에 대해서 그분은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니까, 그 만든 모든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니까 왕의 권세가 있어요. 창조주의 권세, 주인의 권세, 왕의 권세,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본래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네가 다스려라 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인간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딱 세워주시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나누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다 다스리기에 벅차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칠 곳이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딱 갖다 세웠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인간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요, 진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데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그게 권세예요. 야, 너는 토끼야.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원숭이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붙여준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 자리, 그 권세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 권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주셨던 그 권세가 팍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내가 수고해야만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환경이 변화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빼앗긴 그 권세를 누가 가져갔느냐? 마귀가 가져가 버렸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딱 깨트려 버리고 그것을 빼앗겼는데 그것을 마귀가 딱 가져버려서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빼앗겨 버리는 거였죠. 그때부터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죄를 가지고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마귀가 꼼짝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딱 깨트려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힘을 가졌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마귀가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한 방이면 그걸 깨트릴 수 있지만 자꾸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아들 예수에게 이 마귀의 권세를 한 번에 깨트릴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하는 권세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 발 뒤꿈치를 무는 그런 짓을 하지만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 편과 마귀 사이에 끊임없이 이런 전쟁이, 영적 전쟁이 있는데 언제나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고 예수님 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와서 그 마귀의 권세를 딱 깨뜨려 가지고 머리를 밟아버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무는 거였어요. 마귀가 독이 있기 때문에, 뱀이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을 가진 이빨로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꽉 물으면 독이 퍼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때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 이거를 보여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확 밟아 깨뜨려 버리신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그분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권세를 가지셨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끝까지 믿지 않는 자, 결국은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권세가 있고 땅에서도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부분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인이 딱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인을 떼야 되는데, 그래야 그 속에 무엇이 써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걸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부터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저 땅 끝까지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근데 그 17절부터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그랬어요. 이 70인이 어디서 돌아왔다는 얘기일까요? 이 70인은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를 말해요. 요 10장 1절에 보면 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가서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너무 막 신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에서 말씀을 읽어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요거를 한 사람이 소리를 내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내는 걸로 지금 드라마 바이블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사실은 그렇게 입맞추어서 얘기한 것보다는요, 이 제자도 말하고 이 제자도 말하고 저쪽에 있는 제자 저쪽에 있는 제자 막 서로 신나가,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신나가지고 보고를 하는 건데,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는데 그 귀신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냥 떠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전도하러 보내기 전에 이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는 현장에서 이런 걸 경험하고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신나가지고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는 이야기로 지금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선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나한테 보고를 안 해도 내가 벌써 하늘에서 사탄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다 봤어. 그 사탄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해 줄 때 귀신들이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은 이렇게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이 주의 이름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세 내가 이미 줬잖아. 너희들한테도 그런 권세가 있어. 너희들이 가진 그 권세로 너희가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을 좀 가지십시오. 이런 권세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그죠? 사용해야 된다고 말해요. 칼을 뽑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뭐라도 한번 잘라봐야죠. 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가서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잘 사용했어요? 잘 사용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칼이 칼집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아서 녹슬어 버린 거예요. 예?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무를 자르든지 고기를 썰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권세가 내게 있다, 이걸 확신을 가지시고 진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쌩 달리는데 저쪽에서 교통경찰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서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섭니까 안 섭니까? 왜 그래요? 그 경찰에게
권세가 있어요. 저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쌩 달려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가진 권세가 무서워요. 할 수 없이 서야 되고요. 교통법규를 어겼으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요. 이런 상황이 되어져요. 권세라는 게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그 하나님 자녀는 그냥 자리가 아니고 권세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사극을 보면 왕이나 왕자들은 말본새가 다르죠. 여봐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들한테 여봐라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 예 해야죠. 왜요? 권세가 있거든요.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어요. 왕은 자기를 말할 때도 짐은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짐이 말하노라 하면서. 그래서요 왕이 저기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가서 아무개 재상 좀 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이 심부름꾼이 가서 어명이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암행어사가 딱 가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그냥 다 꼼짝 못하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그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말 한마디에. 그런데 뭐 네가 암행어사라고? 암행어사 표 좀 내놔. 마패 좀 내놔봐. 그러면 마패를 딱 꺼내면 진짜 꼼짝 못하죠. 그죠? 이게 다 뭡니까? 권세예요. 권세. 그 권세 앞에 꼼짝 못하고 다 벌벌 떨고 복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권세 있게 말하고요, 행동 하나하나를 해도 권세 있게 행동을 해요. 그러죠? 남의 집 앞에 가서도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네가 오너라 그러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남의 집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일반 평민이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양반인 사람이 하인이 나와서 문 좀 열라는 거예요. 자기 손발이 다 있는데도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큰 소리 치면서 딱 기다려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 하인이 달려나와서 문을 탁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냥 남의 집 대문에 가서 꽝꽝꽝 두드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얼른 열겠어요? 아니면은 누시오 하고 물어보겠어요? 이리 오너라 했으면은 절절매고 나와서 문을 열었을 텐데 그냥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권세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권세를 가졌으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이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권세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예요. 우리가 가진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누구한테 사용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사는 순종해라 이러실 거예요? 장로는 순종해라 이러실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우리끼리는 서로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가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권세를 누구한테 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서 사용하는 거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이게 권세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흉악한 질병은 떠나가라. 질병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마귀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 권세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더 멀리 떠나보낼 수 있고요. 마귀가 가져온 이 질병들,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생겨진 질병들, 그런 것들 다 치유받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세상에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탄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가장 요즘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세상을 마귀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로 물리치는 거지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자꾸 결박해서 내치는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한 것이 잘못이구나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감히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 보겠어요.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에서 자꾸 가르치세요. 이 마을에도 가고 저 마을에도 가면서 자꾸 가르치십니다. 근데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상황 속에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죠?
또 하나 여러분 넘어가서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볼게요. 자, 야고보의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데 그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도 왔고요,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어떻게든지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번 만져보기만 하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막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삼성교회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목사한테만 책임 돌리지 말라고요. 목사님에게서 그거 나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목사로부터 이런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서도 이런 능력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어떤 병으로 와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어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가서 이런 환자들이 다 치유받고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 전도. 이 능력 전도는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권세와 권능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진짜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손잡고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면 이 병 치유 받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진짜 그 전도 현장에서요 질병이 치유되는 일들을 나타내고 그것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자꾸만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데도 무서워하면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3장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는데요, 돈을 구했죠. 한 푼 줍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돈을 가진 게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죠. 예수님만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내게 이런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어, 믿음이 없으면 사용 못합니다. 이런 권세 주셨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명령하면 이 사람 치유될까 안 될까 내가 의심하면 절대로 말을 못해요. 그죠?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자루에 칼이 꽂혀 있기는 한데 부러진 칼이야. 그럼 뺄 수 있어요? 못 빼겠어요?
부러진 칼이면 못 꺼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러진 칼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용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와서 막 놀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도 그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죠. 자기들한테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되네 이러면서 자기들도 놀랐는데, 다음부터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때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일을 더 경험하니까 막 신났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막 열심히 그런 일을 막 하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서도 이런 일, 저기서도 이런 일 일어났습니다. 막 담대하게 자랑하는 거지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해는 이것이 우리 삼성교회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이런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올 한 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이 권세 하나님 주셨는데 정말 담대하게 사용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 못해 그러면서 못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급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담대함을 가지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열심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런 간증들이 자꾸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소문이 나서, 야, 삼성교회 가서 우리도 치료받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막 다른 교회 제끼고 막 부흥하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이 주신 이 권세,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가지고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내가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이석길 장로님 어머니 원광대학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웬만하면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미 치료의 손길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세요. 폐 찬물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간도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을 자꾸 회복하고 있고, 신장도 그 기능을 회복하고 있어요. 부기도 많이 빠져나가고, 열도 떨어지고, 염증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해서 속히 치유받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임길의 권사님도 며칠 전에 원대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위에서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이렇게 피를 많이 토했는데, 권사님은 간암, 간경화가 심했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도 더 넘은 병인데, 이것 때문에 치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약의 독성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언제 어디서 혈관이 터질지 모르는 아주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요. 한 2년 전에도 그렇게 피를 많이 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회복시켜줬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그렇게 위에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많은 피를 쏟으셨어요. 막 입으로 쏟아내셨어요. 원광대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레이저로 급하게 그걸 지져가지고 중환자실에 모셨다가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겨주셨어요. 기도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신 덕에 그렇게 치유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박정자 권사님 남편 서우석 성도님도 지금 아산병원에 수술을 하러 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요. 전에는 간암이었는데 간암은 다 치유받았거든요. 근데 전립선으로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근데 그 전립선의 암보다도 전립선에 이제 혹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로를 이렇게 자꾸 막아버리니까 소변을 못 봐요. 소변을 봐야 되는데 못 보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까? 소변줄을 끼었다 뺐다 이게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막 감염이 되고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돌아가실 위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소변을 잘 보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혹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셔서 이제 아직은 이제 병원에 계신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해 가지고 이제 믿음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믿음이 많이 들어갔는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진짜 참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질병도 간암도 전립선 암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희순 권사님 몇 주 동안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죠? 권사님은 장 폐색이 일어났어요. 장이 유착이 됐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전에 수술을 받으면서 개복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장이 유착될 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권사님도 옛날에 아기를 낳고 뛰고 이러면서 그렇게 수술을 하신 적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장이 유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권사님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전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잘 시술을 받고 이제 퇴원하시기나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최성순 집사님과 그 동생 최수용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너무 방해를 해요. 어머니가 무당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전도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있던 악한 영들이 이 딸과 아들 그렇게 괴롭혀요. 최성순 집사님 밤에 잠을 못 자게 해요. 사람 잠 못 자면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제 발로 교회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좀 위해서 나 좀 기도해주고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괜찮아져요. 이제 집에 가면 또 그래요. 또 달려와서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면 또 괜찮아갖고 가요. 갈 때는 헤헤 웃으면서 가요. 또 귀신이 막 악한 영들이 괴롭히니까 잠 못 자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죽을 상이 되었거든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자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조금 믿음을 가지면 괜찮은데 믿음이 또 약해지면 또 잠 못 자고 교회 오기 싫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요 엄마 따라다니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굴판에서 막 이렇게 돕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누나 따라서 우리 교회를 잠깐 나왔다가 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집에 있는 동안에 쓰러뜨려 가지고 요 목 밑에는 다 마비가 돼 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깨 있어요. 막 멀쩡해요. 정신도 멀쩡하고 말도 다 할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알아요. 들으면 다 알아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손과 발을 꼼짝 못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틀 만에 그렇게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조치가 너무 늦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악한 영이 그를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쳐서 쓰러뜨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났으면 완전히 죽었는데, 그래도 살아있을 때 발견해서 병원에 이송을 해서 이제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삼성교회 책임이에요. 삼성교회가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함께 기도해서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마귀가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기도로, 예수님 주신 권세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합시다. 사용해야 돼요. 예? 연초부터 우리가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 긴장하라고, 더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가지고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 더 담대해지겠죠? 더 확신 갖겠죠? 아,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사명이구나, 이런 일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더 갖겠죠? 여러분, 연초에 이런 일들을 함께 체험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뭐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홍현자 권사님 남편 박기철 집사님 중부기도 요청입니다. 심근경색 등 여러 질병이 있습니다. 위암인 것 같아서 26일 날 개복해서 마지막 확인한다고 합니다. 위암. 네. 근데 개복을 해봐야 안다고 하니까 심근경색, 심장에 지금 심장이 마비가 될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장도 문제가 있고 위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나가시던 분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계세요. 못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하여간 오늘 중보기도를 우리 권사님이 요청했는데 우리 함께 우리 박기철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럼 기도합시다.